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제 안에 찾아오셔서 진리와 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창조자가 나의 주님이 되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올바른 향기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 영적 안목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깨닫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떤 형편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월 4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9월 4일자 월화 수요일은 또 시편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6절과 13절에서 23절 그리고 47절에서 48절, 다시 말하면 106편 전체를 다 시간상으로 읽기 어려워서 그렇게 요약해서 부분을 읽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6절 말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13절입니다. 13절은 건너뛰어서요. 광야에서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건너뛰어서요. 47절 48절 마지막 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 4장, 우리 그 순서 묵상 말씀 순서지에는 21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저께 2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9절 우리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 같은데요.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아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걸 좀 가습기, 제습기를 좀 틀어주시겠어요? 답답해하세요. 네. 어저께 이어서 오늘은 그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오늘 시편의 106편의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이나 마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그런 참상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4장은 어저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제2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황, 그것들을 모세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봤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한 두 구절이 있죠. 3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장 35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신명기 5장에 가면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선포한 거 좀 다시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목조목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제시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이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9절에도 그랬죠. 그런즉 3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명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우상 숭배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모세가 또 다시 야곱이 애굽에 가면 10개의 신 이상들을 만나잖아요. 10가지 심판한다는 것은 애굽이 믿는 주 신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태양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격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말씀을 이해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물질의 신도 있을 있고 어떤 뭐 명예의 신도 될 수 있고 자기 자존심의 신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이라는 신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자녀라는 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 그러나 또 잘 사용하면 하나님 참 복 주시는 게 뭐냐, 물질, 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들이 신이라고요. 근데 이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무지기수로 일어날 거다, 부지기수로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위나 땅 아래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거 형상 섬기면 너희들 3, 4대 안에 멸족하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겨야지, 나는 권력을 더 섬겨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럼 어떻게 하면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 멀어지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우리가 보면 하나님 구원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만하고 아파트 살만하고 집 살만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 지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족속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그것도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또 악을 저지르는 이 계속 악순환의 이야기가 사사기 내용이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 4장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너희들의 뜻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졌잖아요. 그죠? 그게 1000년 이상이 되고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라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지금 1948년에 지금 현재 이 팔레스틴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전 유럽 그리고 구미까지 미국 지역까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네탄야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사람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 무조건 죽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랍 사람들이 잘못했을 거예요. 인질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엄청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인질이 6명인가요, 그죠? 6명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70만 명이 이스라엘이 70만 명이 텔아비브에서 지금 막 데모를 하고 네타냐후 물러가라고 그러고 휴전 협정하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꼼짝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권력의 신을 신고 전쟁의 신을 삼고 물질의 신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어가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원리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 오늘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도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음성으로 역사하시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형상적인 것들을 섬기려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돈을 만들고 물질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태양신을 만들고 달신을 만들고 주술신을 만들어가지고 별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야지만 만족이 되고 출애굽기 32장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섬겨야지만 나에게 만족된다. 내게 만족하는 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섬기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렙산에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영광을 감추시고 죄인의 접근을 막으시고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죄를 참지 못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막 살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또 자비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또 막 표현해 주셔요. 성경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를 막 드러내셨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또 드러나가지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용하시죠? 출애굽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데 거하신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면 또 와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3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40절에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내 자손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주님께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에서부터 이 30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기는 뭐냐 하면 마치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탕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막 지 멋대로 막 살아요. 살아보니까 잘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망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형편이 못 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좋은데 아버지 집에 가 먹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 그런 마음을 먹자 말자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오자마자 얼싸안고 축제를 하고 고기를 잡고 옷을 입히고 새로 목욕을 시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의를 싫어하시지만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면 복 줄 건가 그렇게 긍휼이 타오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잖아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해봐라. 창조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역사 지금 여기까지 모세 시대까지 왔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냐? 이런 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아브라함의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주신 약속이 기억하고 있느냐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섬긴 이 하나님의 첫사랑이 기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흐트러지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를 유혹하는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많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아합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세벨에게 휘둘려가지고 물질의 신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썼을 당시에 이 영적 분위기는 뭐냐면 이게요, 그냥 모세가 딱 놓고 다다닥 쓴 게 아니고 이게 수없는 몇백 년 동안 이게 또 기록되고 전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게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포로 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자비하시고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읽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수많은 우상의 형상들을 섬기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시대건 사사 시대건 모세 시대건 어떤 시대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시작돼요. 오늘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면서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우상 숭배를 강요할 거예요. 야, 그 하나님 섬겨가지고 이득이 뭐 있나? 너 자신을 섬겨라. 너 자신의 쾌락을 섬겨라. 너 자신의 몸을 더 섬겨. 너 주먹을 섬겨라. 네 갖고 있는 돈이 훨씬 더 그렇게 요구할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소유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다 망하고 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약속을 생각하며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하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아들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신 약속이 저의 마음속에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예배의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으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복 주시기를 원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오늘도 섬기며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숭배자들을 우상숭배를 물리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해 주셔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성폭해 도와주시고 하며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9월에 새로운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는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모든
농가 밭과 온통에 심어진 과일들과 곡식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인격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가정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향기로운 열매를 바쳐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분, 은혜가 충만한 분, 말씀이 충만한 분,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마음에 신실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주님 보내어주시고 주님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마귀 사탄들이 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다 깨어있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니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앞으로의 일들에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악한 문화, 특별히 음란의 문화가 너무너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영혼까지 뺏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송두리째 뺏겨가는 이런 참으로 이 암흑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혼과 인격과 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니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